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질 경우에 그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정 자체를 그렇게 거부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합해 보면은 왕정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것은 아니고 그들의 그 왕을 구하는 속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정 체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그 인간의 제도적인 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에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비뚤어진 그 마음을 향한 질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문맥을 따라가면서 한번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그리고 타국인은 절대로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순수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이방 제사에 물들고 이방 종교에 물들 것은 불보듯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병마를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존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방 백성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잠시 형통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병마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안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이제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게 되면은 그 화려해 보이는 군사력을 자꾸 이렇게 눈에 보고 와서 도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신정 국가가 아닌 인간적인 세상, 그런 화려한 의식 속에 그런 화려하고 강대해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본질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완전히 희석되어져 버리고 바뀌어 버리는 것, 그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접촉하다 보면은 그 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신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악한 그런 문화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된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 또 이방 여인들도 유입되게 되고 그만큼 또 왕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성적인 거 그리고 물량적인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왕이 정욕과 탐욕에 끌리는 순간 재판하거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사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8절 이후에 읽어드리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율법의 말씀을 곁에 두고 준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의 그 통치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래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대목을, 이 왕에게 명령하시는 이 대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에 관심을 두어야겠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건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어디에 세우셨던 간에 하다못해 가정에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지도력이 필요하고요. 직장에서 어느 사회에서든지 우리에게 지도력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적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성령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의 지도력에 요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지도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발휘되는 것인가? 첫째로, 단순히 막강한 군사력 같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도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도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지도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사욕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욕에 빠지는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기독교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음란의 문제, 정욕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수면 아래서 감추고 이렇게 중독처럼 행해오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수면으로 드러내셔서 사역을 멈춰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역자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어떤 음란의 문제, 그리고 자기에게 부과된 것 이외의 재물의 눈독이가 이렇게 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어떤 스캔들에 빠져버리게 될 때 그 지도력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력에 거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서 견고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리를 분별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지도력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겸손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겸손이다. 20절에 읽어드리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들 위에, 백성들 위에 자신을 스스로 분수에 지나도록 높이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왕위가 보장받는, 지도력이 보장받는 또 하나의 요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본문에 있는 본문을 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권위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 또한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든지 그곳에 심어주시든지 그 부과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우리는 잘 돌봐야 되고 잘 일궈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청지기의 마인드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배우고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